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지요. 아무리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럴만도 하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는 되지만 실상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역지사지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역지사지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참으로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해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측에서의 역지사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성경이 역지사지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 측에서의 역지사지와는 다른 차원의 역지사지겠지요. 인간 상호 간의 역지사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성경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굳이 성경에서 인간 상호 간의 그 역지사지를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도덕에서도 배우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까지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포함된 책들을 우리는 정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한편으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성경 연구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외경이란 책들도 있지요. 그 외경 중에 토비트라는 책 4장 15절에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을 소극적 측면에서의 역지사지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적극적 측면에서의 역지사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구절을 황금으로 적어서 벽에 장식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처럼 고귀한 그 그리스도교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 황금률을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 진리의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윤리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즉 법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중심 부분을 끝맺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중심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율법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잘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 이하에 살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또 형제의 원망을 사는 일,
이 모두가 살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인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살인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살인자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텐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다시 나누어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5장 27절 이하에 간음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또한 간단치 않은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이 음욕의 수위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남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남자들은 얘기 안 해도 수위가 너무 셉니다. 여성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보다 더 멋져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음욕이지 뭡니까? 저런 남자랑 살았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게 음욕이지 뭡니까? 음욕은 육체를 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 나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음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음욕, 이 간음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간음한 자들이 어찌하여 다 멀쩡한 눈과 멀쩡한 손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눈을 뽑지 않고 손을 찍어버리지 않으셨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후에도 맹세에 관해서, 보복에 관해서, 원수사랑에 관해서 이런 다양한 예수님 차원에서의 그 율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주님이 가르치시는 법이었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리스도교의 윤리나 도덕적 차원으로 이해된다면 사실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도 불가능한 것이죠.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 결코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얼마나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러한 자들과 우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의로움으로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이 불가능한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의 중심 부분에서 가르치신 모든 율법을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이 황금률의 말씀으로 요약 정리하신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율법이다,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황금률의 말씀으로 모든 율법을 종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작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십계명도 그렇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십계명도 산상수훈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이것들을 신앙 차원에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존재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과 열정, 그들의 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산상순의 가르침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건 틀린 것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구멍이 보이는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 잘 하다가도 두 개 실패하고, 두 개 잘 하다가도 하나 실수하는 그런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의 불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스스로 발각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의 주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고 도에 지나는 열정과 정성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또 열심히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요. 이 실패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만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는 것으로 연결되니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중에 가장 센 원수가 누굴까요? 내 자식 죽인 원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반복하면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원수 양자 삼지 않았냐? 거 봐라, 인간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비하할 생각 없습니다.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꼈으며 얼마나 극심한 분노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양자를 삼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양자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미치도록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양자를 삼은 이후에 한 번도 그 양자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분노가 일어난 적이 없었을까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양자로 삼은 그 아들, 그 원수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없었을까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표현하지 않으셔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도 그 양아들을 보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시 한번 참고 다시 한번 원망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다가도 다시 한번 억누르고 이러한 과정들의 반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것을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델은 아무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도 인간이 그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과 같은 이러한 주님의 율법은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산상수훈의
그 중심부의 도입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다, 플레로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전히 지불하다,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지금부터 가르치는 이 모든 율법은 내가 완성하고 내가 성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서 완전히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너희들의 부족함이 온전히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사랑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망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그 사망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죽인 철천지 왼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식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원수들을 사랑하시려고 또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데 아들 예수는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도 아닌데 원수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군말 없이 복종하시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가능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인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며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성한 자들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채워지지 못한 이 구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방식으로서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더 커야 한다, 더 많아야 한다 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에서 이 낫다라는 단어 페리시오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취하는 의로움의 행위들,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들과 반대되는 어떤 것,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이 비범하고 우월한 것, 그것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지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또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면서까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황금률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은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듯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이 하는 것은 미움이고 내가 하는 것은 그들을 걱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변명인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믿음직한 변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주님의 법을 완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 완성하셔서 우리의 불가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못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간음을 끊지 못하여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서서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간음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지옥을 경험하시는 것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을 사망을 치르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표피적인 것에 갇히면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열심히 실천하다가 속빈 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껍데기만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껍데기 대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들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내용물, 그 진리를 보지 않고 예수라는 한 인간의 삶만을 본다면 그에게는 은혜와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예수처럼 착하고 선하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 되지도 않는 것 꾸역꾸역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괴로운데 남들에게는 꽤 잘하고 있는 척 태연한 표정으로 애써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절망이죠. 고역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족쇄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 말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고 용서 안 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리신다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율법주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더 용서하십시오, 더 대접하십시오, 더 선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아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 한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의 용서만큼, 예수님의 대접만큼, 예수님의 선하심만큼 그렇게 이루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짐이 얼마 못 간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잘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가능성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이며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진리가 성령의 가마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대접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에서 나오는 신앙의 행위는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통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 심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 같은 불안감에서 오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사랑이나 용서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역지사지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되면 그는 때때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해도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지사지의 모습, 즉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노력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불안감 또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깊은 감격과 감사에서 촉발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윗단락에 성령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요. 7장 7절부터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뭐라고 했지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쭉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의 신앙을 견인해 주실 거야. 그러니 성령 구해.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황금률로 정리한 나의 모든 율법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성령이 완성할 것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서 또는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가능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의 그 견인하신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왼수, 내가 오늘 또 사랑하지 못했다고, 오늘도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사람 앞에서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그를 이처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불편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그 용서와 사랑의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합시고 자신도 하지 못하는 그 용서, 그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조언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원수 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너는 왜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니? 라고 되려 그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를 대접하여 주신 하나님의 대접하심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대접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해받지 못해 마땅한, 용서받지 못해 마땅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지사지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또 감사로 고백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그 용서나 그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지사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대접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접은 어떤 대접이겠습니까? 황소를 잡아들인 그런 화려한 제사를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의로움과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 종교적인 열정과 행위로 드리는 그런 대접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주의 가르치신 그 진리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